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6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일단 5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한번 기억을 하고 있나 보다. 자, 첫 번째가 뭐다? 살인하지 말고. 둘째, 셋째, 넷째,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다섯째, 그래, 이 보복하지 말라는데, 복수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그런데 5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똑같이 복수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소극적인 자세이고, 6번째,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주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대적하지 않는 걸 떠나서 어떻게 하냐면 원수를 사랑해라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때려치기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 왼수인데. 우리 어릴 때는 참 이 학교 또 이렇게 관공서마다 붙어 있는 게 왼수를 물리치자, 무찌르자 공산당, 왼수를 물리치자, 이렇게 사방에 붙어 있었어요. 원수를 물리쳐야 되는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해라, 적극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어려운 거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냐? 여기에는 정말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럼 원수를 미워하면 누가 죽냐면 내가 죽어. 원수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고통에서 잠시도 벗어나지 못한다 말이야. 여러분, 누구를 한번 미워해봤나? 미워 안 해서 잘 그 감정을 모를 거야. 나는 평생 미워해봐서 잘 알아. 누구를 미워하면 내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기쁨도 사라지고 죽고 싶고 말이지. 원수를 미워하고 산다면 내가 죽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은 일단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이 계명도 원수를 사랑해서 주신 게 아니고, 원수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이라고. 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냐? 그 이유는 첫째 보니까 내가 원수를 안 갚아도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너는
고통받고 살지 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같이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지 말라. 그리하였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값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서 놓으리라. 주님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응? 내가 갚아주겠다. 응?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리거든 마시우게라. 그러면 이게 뭐냐?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 응? 참 이게 세상을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큰 사람들, 이 신앙을 떠나서도 내가 보니까 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이렇게 이 원수를 이렇게 갚는 사람들은 큰 일을 하지 못해. 신앙을 떠나서도 인격적으로도 이 큰 정치를 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아무리 그 악을 행하고 해도 이렇게 그걸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치인들 보면 저 정치는 참 보통 통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이러다가도 어떨 때부터 동지가 돼가지고 서로 같이 하자고 막 먹게 안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난 절대 못할 것 같아. 막 때려 죽이고 싶다가 또 그 다음부터 악수하고 막 그냥 동지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 정치인들은 그래서 큰 정치인들을 보면 누가 제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냐면 자기의 왼수, 자기를 가장 비난하고 자기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을 잘 포용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링컨 대통령인데 이 링컨 대통령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에 근거해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나오지 않았나. 이 남과 북이 이렇게 서로 얼마나 미워하면 전쟁을 했겠어. 서로 죽이고. 그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링컨이 대통령이 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가장 자기를 비난하고 가장 자기를 괴롭혔던 자들을 전부 다 장관으로 발탁해. 장관으로 발탁해서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정말 높은 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더 적극적인 사랑으로 그가 나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나는 더 적극적인 사랑으로 그를 대라. 그게 내가 복되게 되는 길이다.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할 권리는 없어. 우리는 사랑할 책임만 있는 거야. 우리 절대로 미워할 권리를 받지 않았어. 사랑할 의무만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또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어. 하늘의 상. 자, 누가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옮기라. 왜냐하면 너희 상이 될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하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받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십니다. 자, 오직 반드시 이 오직은 온리야. 반드시
반드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에게 선대라. 원수에게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물론 하늘의 상이 크겠지만 뭐 여기서 이제 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상이 클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누가 제일 먼저 죽냐? 내가 매일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요새 참 이 병이 많아. 모든 종류의 병이 또 요즘 와서 갈수록 증가하는 게 이게 캔서, 암으로 죽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건 뭐 나이도 상관없어. 어린 애기부터 해서 뭐 언제 암으로 죽을지 몰라. 근데 이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는 마음의 고통에서 오는 거거든. 이 스트레스를 없애야 돼. 일단은 스트레스가 없어야지만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와야지 육신이 건강해져. 그 성경에도 보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러거든. 뼈. 이 골수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만병의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잠언 10장 12절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는 싸움을 하고, 결국 이거 미움은 이제 살인까지 가는데, 원수를 미워하면 결국은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듯이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다. 요한일서 2장 11절. 자, 시작. 그의 문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가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말씀이야. 형제를 미워하면 내가 어두운 가운데 거한단 말이야. 흑암 속에서. 마음이 어두움에 있으면, 자, 이 어두운 가운데 거한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병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울증이야. 우울증. 우울하잖아. 우울한 게 뭐냐? 어두운 거야, 마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우리의 모든 어두움의 원인이 다 이미 미움에서 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서 고통이 온다. 미워하는 동안은 어두운 데 거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몰라요. 일평생 방황하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참 무서운 말씀이지. 미움 속에 있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나를 복되게, 나를 평안하게, 나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은혜. 미움 있는 거 다 버려. 다 내려놓아요. 누굴 미워하면 내가 너무 지옥에 사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 미워해봐서 알잖아. 안 미워한 척 하는데 미워했잖아 평생. 얼마나 많이 미워해봐서. 괴로웠지? 왜 대답을 안 해? 그동안 괴로웠지? 나도 많이 괴로웠어.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의 말씀에 이게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결론이야. 너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겠어? 그런데 성경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절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온전하게 되는 법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온전하게 되는 길은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얻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자,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게 온전하게 되는 길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이 온전케 되는 삶이다 말씀하겠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왼수를 사랑해. 이게 사는 길이야. 미워하면 어두움에 그래. 우울증 걸리고 흑암의 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미움의 대상이 있을 거야. 있어요. 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미움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져. 깨끗이 그 뿌리를 잘라버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이것이 온전케 되는 길이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야.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자, 이제 우리가 5장을 끝냈는데 5장은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기준이다. 천국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 지금까지 5장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 6장은 주제를 천국 시민의 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렵게 된 이미 천국 시민이 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맨날 뭐 예수 믿어도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맨날 술 퍼마시고 맨날 노름하고 맨날 죄 짓던 사람이 어느 날 전도받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는데 그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그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됐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한번 강조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행위가 바뀐다 이 소리야.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비유로 이야기했잖아. 맑은 물에 파란 잉크를 집어넣으면 반드시 파란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구원받게 되면 과거의 세상을 향하던 그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천국을 향하고 선을 향하고 주님을 향한 행위로 바뀌게 돼 있어. 이게 안 바뀐다면 이건 입으로만 구원받은 거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행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건 죽은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이걸 가르치시는 거야. 자,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의 삶이다. 이걸 이제 6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6장에 이제 많은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선 첫 번째 주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에 따른 경건한 삶을 살았어. 율법이 지시하는 대로 경건한 삶을 나름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지적하시는 게 그 세 가지가 뭐냐면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순서로 얘기해요. 자, 첫째는 구제, 둘째는 기도예요, 셋째는 금식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경건의 삶을 일생 동안 해오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중심은 하나도 없고 거짓된 흉내만 내는 외식적인 이런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세요. 이런 거짓된 경건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구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 우리가 볼 때는 기도가 구제보다 더 중요하고 금식이 구제보다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유독 주님이 먼저 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 구제 하나 하지 못하는 인간이 올바른 기도를 하겠어? 구제 한번 못하는 인간이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하겠어? 자기만을 위한 기도하겠지. 자기 중심적인 거짓된 기도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구제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세요. 구제. 그게 달리 말하면 얼마나 이 구제가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 중에 중요한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행위가 이 구제란 말이에요. 구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구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첫 걸음입니다. 첫 발자국이 구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행함의 첫 번째 단계가 구제야. 구제. 그러니까 이게 구제가 없다면 그 다음 단계는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천국 시민의 행위가 구제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없어. 평생 예수 믿어도 구제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아? 그래도 우리 MBC들은 대부분 평생 신앙생활 한 사람들, 나름대로 목회자 자녀도 많고, 간사들도 많고, 여러 선교단체 섬긴 애들도 많고, 너희들이 정말 충격적이야. 여기 우리 MBC들 중에 일평생 구제 한 번도 안 한 인간이 엄청 많아. 한둘이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보내가 한둘이가 아니더라고. 3명. 3명 보다 훨씬 더 많이 봤어. 어떤 자매가 이 MBC를 마치고 한국 가서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카톡으로.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저 구제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지하도 내려가다가 돈 1,000원 줬대. 구제가 이렇게 기쁜지 몰랐어요. 이러고 왔어. 돈 1,000원도 안 했다 이 소리야. 평생. 정신 똑바로 차려. 구제는 성탄절에만 하는 게 구제가 아니야. 그리고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소리야. 성경은 반드시 해야 된다. must해요. 반드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밥을 먹듯이 이 구제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돼야 된다. 신명기 1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금지할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너는 반드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 하다 보니까 구제에 대한 성경도 안 읽고 했네. 6장 6장 피워봐. 본문을 읽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6장 1절부터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 이름을 산으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과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주차한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가 거기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로 대답하를 부르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삶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뜻대로 은밀하게 하라. 민날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보시리라. 자, 이 제일 먼저 구제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구제를 안 했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제를 했는데 어떤 구제를 했냐? 사랑을 가지고 진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구제한 것을 책망을 하시거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우리는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구제조차도 안 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악한 자들이. 응? 예수님이 책망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악한 삶을 살고 있어. 외식이든 뭐 흉내든 그것조차도 안 하니까. 살아오면서 보니까 정말 구제하잖아요. 정말 구제하는 인간들 볼 수 없어. 여러분, 이 미국이 왜 이렇게 세계 강대국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셨느냐? 사실 미국 역사는 한 300여 년밖에 안 돼요. 우리 5천만 역사라고 그래. 5천년 역사. 어떻게 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냐?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의 삶은 오직 구제의 삶이야. 일평생 구제. 전 세계를 다 먹여 살린대.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트럼프 여론 쫓아내야 돼. 이 못된 놈이 이게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그냥 다 망가뜨리는, 모든 걸 다 돈으로 계산하는. 원래 미국 청교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어요. 항상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들에게 베풀고 굶어 죽으면 그 나라에 그냥 원조, 그냥 우리나라도 이 미국 원조가 없어서 우리나라 다 죽었어. 너희들은 상상도 할 수 없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 한 외신 기자가 우리나라를 취재하고 6.25 전쟁이 끝나고 그랬다고 그래. 쓰레기 더미에 장미꽃이 핀 게 아니라 이 쓰레기 더미에 아무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했어요.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과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학교에 보면 반은 과원 애들이야. 부모 없는 애들. 점심시간에 오죽하면 전부 다 집에 보내서 밥 먹고 오라고. 그런데 안 가요. 애들이 가도 먹을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운동장에서 햇빛 쬐고 거기서 굶고 앉아있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때 누가 우리를 먹여 살렸냐?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때는 미국인 하면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들이 그냥 교회별로 그냥 한국 교회들하고 손을 잡고 우유 보내주고 옷 보내주고 밀가루 보내주고, 또 미국 정부는 또 정부하고 손을 잡고 뭐 이 동사무소마다 그냥 밀가루를 배급을 보내주고 말이야. 우리 그거 다 먹고 살아가거든. 그걸로 굶어 죽지 않고 간신히 견뎌 왔어요. 이 미국인들, 청교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 범사와 내 손을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신다. 복을 쏟아 부어 주시고. 여러분, 이 구제는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회적으로 가장 큰 명령이란 말이야. 이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반드시 구제라.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왜 그러냐?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복을 보여주니 모든 실수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의 새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 여러분은 누가 나 좀 안 도와줄까 그런 마음 애당쳐버려. 주는 자로 살아란 말이야. 하나님께 평생 하나님 나 좀 누구 도와주게 해서 그런 기도 애당쳐 하지도 마. 하나님 일평생 주는 자로 돕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해야 돼. 이 기도 하란 말이야.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처음에 유학을 와가지고 집을 팔아서 그 가져온 돈을 가지고 그냥 일부를 못 쓰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데 이 돈이 막 줄어드니까 정말 그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그런데 내 후배가 한번 1,000불을 보내주더라. 그것도 뭐 그냥 보내준 건 아니고 내가 그 동생을 어느 학교에다 넣어줬더니 이제 그 수고비로 나한테 1,000불을 보내줘. 그 1,000불을 딱 받았는데 이거면 살 것 같아 앞으로. 야, 누가 매달 나에게 1,000불만 좀 지원해주면 내가 좀 여기서 견딜 것 같다. 그때부터 내 마음이 누구에게 가냐면 어떤 이깔이 나를 도와줄까. 야, 나한테 그 뭐 가면 성경이 보내준다고 했던 놈들, 또 우리 가족들 뭐 하나하나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이 인간들한테 좀 구원을 받아야 되나 봐. 내가 막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 아니 내가 주의일 하겠다고 직장도 치우고 죽을 각오로 여기 와서 지금 내가 도대체 누구의 도움을 지금 구하고 있나.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 하나님, 저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인간 도움 받지 말게 해주세요. 단 1불도 인간 도움 받지 않고 하나님 주신 걸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풀고 살게 해주세요. 이걸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어느 인간도 1불도 안 도와주더라.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이 도와준들 몇 푼을 도와주겠어. 너 여러분들에게 1억을 주겠어, 10억을 주겠어. 도와준들 몇 푼을 주겠어. 너.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한번 부어주시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에게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베풀고 돕는 자로 살도록 기도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려면, 그런 자로 살려면 너는 반드시 구제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지름길이란 말이야. 반드시 구제라. 구제 안 해. 내가 아무리 이렇게 6개월 동안 목이 터지라고 가르쳐도 이 한국 돌아가면 다 도루묵이야, 도루묵. 참 슬픈 일이야. 왜 그러냐? 내가 우리 MBC들 나눔센터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하면 이제 내가 가서 그러자 애들한테, 야, 너희들 이 어려운 노인들 구제해.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구제하란 말이야. 이게 너희들 복받는 길이야. 내가 당장 오늘 가서 오토매틱 페이먼트 자동이체 시켜. 10,000원씩. 근데 한 놈도 자동이체. 그런데 몇 놈은 했더라. 10,000원. 10,000원씩 몇 놈이 해서. 근데 이게 일회성인 것 같아. 그 다음 달에 안 들어오는 거 보면 자동이체는 아니야. 아무리 가르쳐 참 보면 안타까워. 내가 그래서, 야, 이놈들아, 니네들 그 도움 10,000원씩 해봐야 그게 무슨 여기 도움이 되겠어.
내가 이러는 거 어떻게든 너희들 복받게 하기 위해서 복받게.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오면 내가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한국 갔을 때 온 애들은 내가 다 그냥 끝나고 갈비집에 가서 그냥 배가 터지게 먹이고 보내서 뭐 밥값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나쁜 거. 지난번에는 뭐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저녁을 못 먹으면 갈 때 전부 다 내가 10,000원씩 다 줬어. 가다가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래서 뭐 10,000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요, 안 해. 커피 한 잔만 먹어도 말이지. 5,000원씩 하고. 복 받는 길을 아무리 가르쳐. 이게 성경이 있잖아, 성경. 성경이 이게 복 받는 길이다, 이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해. 내가 너무 답답해서 복 받게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체험을 했어. 일평생. 하나님께서 이 뭐 과거의 삶은 놔두고라도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구제를 통해서 저에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부어 주신지 말로 할 수 없는데 내가 여기 왔으만도 여기 지난 25년 동안 이야기만 해도 그래요. 단돌 일부를 못 서면서도 여기 와서도 그냥 어려운 신학생들 보면 꼭 뭐 돈 지어주고 말이지 도와주고 몰래 그리고 여기 와서 어쨌든 어려움 중에 처음에야 뭐 시작할 때 얼마를 돕겠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씨앗을 뿌리면 이것이 자라서 나중에는 얼마나 풍성하게 구제를 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나라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느 자선 단체를 통해서 구제를 하잖아요. 이렇게 후원을 하고 구제. 예를 들어 월드비전 같은데 우리가 지금 오랜 수십 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데 뭐 한 기관에서는 그래. 이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나라 참 감사해. 한국은 그렇지 않아. 한국은 물론 이렇게 후원을 하고 하면 조금 세금 혜택을 주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몇백만 원까지 딱 더 이상은 안 해줘. 이 나라는 무조건 후원하면 인정되는 기관을 통해서 후원하면 내가 후원한 금액의 무려 33%를 돌려줘요. 그 1년에 지금 이 나라 국세청에서 나에게 얼마 정도 돌려주냐. 매년 한 5천만 원 정도 돌려줘요. 매년 돌려줘요. 그걸 받아주니 또 보태가지고 또 더 하고. 처음에는 참 이런 그 월드비전이나 뭐 이런 기관을 통해서 처음에 이 유일해서 내가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30불 하는 30불로 시작한 게 지금은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우리가 거기만 하는 게 아니야.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도 하지만 더 이런 뭐 바누아투 이런 어려운 나라에 양식 사보내고 학교 교회 지어주고 다리 지어주고 뭐 한국의 우리 탈북자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1년에 뭐 생활비 장학도 어마어마하게 또 지원하고 또 우리 나눔센터에 밥 먹이고 이게 1년에 이것도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우리 이 수익금의 거의 대부분을 뭐 그냥 다 우리는 구제 선교 다 구제 선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장에 뭐 맨날 통장에 있는 돈은 비슷해. 들어오면 또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나 상상을 해봐. 멀리 뒤돌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 2004년도에 하나님이 이 빌딩을 주시고 우리 알통 장학관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 빌딩도 은행에 300만 불 빚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그때부터 들어오는 돈을 다 구제 선교하는데 남들이 뭐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보다 내가 대강 어린 징작하면 한 20배는 커진 것 같아. 20배. 우리의 자산 규모가 보니까 한 20배는 커진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가지고 20배를 키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방법. 하나님이 얼마나 구제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구제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구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갚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제라는 게. 얼마나 복을 주시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자, 첫째 뭐냐?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돈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그냥 돈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게 몇 푼이 되든지 10불이 되든 100불이 되든 자 첫째 어떻게 되냐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선한 일 행하고 이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하는데 구하고 쪼존하게 하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좀 부하게 베풀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뭐야?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고 동정하고 구자. 이것은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치나. 너희 장래가 복되게 된다 이 소리야. 복된 자로 살아가는 거야. 늘 베풀고 늘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거 얼마나 이게 복된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 이 여명에 가면 항상 뭐 지난번에 내가 잠깐 이야기했거든. 우리가 뭐 매달 이렇게 우수한 애들 뽑아서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애들 부모 없이 고아들을 위한 장학금을 주고 하는데 특별히 제가 한국에 가면 여명에 가는 날은 모든 아이들에게 다 용돈을 줘요. 10만 원씩 넣어서 100명이 넘거든. 선생님들까지 다 이게 뭐 한 번 가면 그냥 거의 한 2천만 원 날라가요. 또 그날 아이들 그냥 출장 뷔페 시켜가지고 마음껏 먹게 하고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랬더니 요번에 갔다 왔더니 한 애가 그랬대. 저분은 위인전을 써야 되는데 왜 위인전을 안 쓰냐. 이런 분이 왜 위인전을 안 쓰냐고. 그러면서 하는 게 더 재밌는 소리 뭐냐. 김일성 수령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데 왜 안 쓰냐. 재밌는 이야기지만은 야 이런 소리 좀 듣고 살면 좋잖아. 좀 그 아이들에게도 그 많은 아이들 요번에도 지난주에 여명 아이들이요
30명인가 내한테 편지 왔어. 그래서 내가 그 프린트가 지금 책을 만들어놨어. 몇 명 아이들 매년 얘들이 와. 연말에 올 한 해 동안 이 장학금 줘서 감사하다고 구구절절히 편지가 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 저도 앞으로 꼭 목사님처럼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로 살고 싶어요. 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이 베푸는 자로 살면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잖아.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거 선한 일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돼. 선한 사업에 좀 부해야 되는데 정말 쫀쫀해요. 안 해. 그리고 악한 사업에 부하게 살아. 악한이라는 데는 돈 아까워하잖아. 막 그냥.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는 막 그냥 아끼지 않고 서면서 선한 일에는 왜 그렇게 인색하냐. 내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야. 여유가 돼서 선한 사업 하려면 죽는 날까지 못해. 죽는 날까지 여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재벌도 보면 여유가 없어. 항상 그래. 지금 이 자리에서 선한 사업하는 첫째 해야 될 게 절제. 절제하지는 못한단 말이야. 내 쓸 것 좀 안 쓰고, 내 즐길 것 좀 안 즐기고, 옷도 말이지. 그 꼭 뭐 명품 입어야 되겠어. 그렇다고 사람이 명품 되겠어? 그렇지 않아. 아무도 안 쳐다봐. 혼자만 보지. 예, 명품 갖고 싶으면 짝퉁 사. 짝퉁. 아무도 몰라. 아무도. 진짜 몰라요. 내가 그저께구나. 그저께 수요 예배 맞이 우리 저 박목사님 오셔가지고 나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 아들이 저기 보타니에 가면 뭐 야시장이 열린다고 그래서 구경 한번 시켜드리자고 같이 갔더니 저 대신이를 데려갔어. 갔는데 이야, 제가 50%치를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같이 가서 명품을 사줘서 50%치 50불 가지고 명품을 몇 개 사냐면, 자, 첫째 시계 이름 뭐더라? 세계적인 시계야. 진짜 이게 막 몇백만 원 하는 거야. 50불 가지고 그거 하나 샀지. 둘째 가방. 그 가방 이름 뭐지? 유명한 거? 구찌. 이야, 구찌 가방 하나 샀지. 또 이 모자, 이거 멋진지 뭔지 뭐 이상하게 세계적인 명품 모자 50불 가지고 명품 3개를 샀다. 이야, 내가 어떤 듣기로는 제가 구찌 가방 샀다고 뭐 카톡을 지네 엄마한테 보냈더니 막 야단 맞았더니 이런 명품을 어디서 명품을 사냐고. 야, 정 갖고 싶으면 짝퉁 사. 내가 정말 재밌는 이야기인데 여기 왔다가 우리 MBC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한때 한국의 이 똥가방인지 뭔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게 무슨 뭐 인격의 상징처럼 말이지. 그 가방 몇백만짜리라. 그런데 얘가 이 짝퉁을 샀대. 5만원짜리. 뭐 명동에서 뭘 샀는지 사서 들고 다니다가 뭐가 뭐 이렇게 고장이 났대나. 그래가지고 이 똥가방 매장에 가져가서 수리해달라고 워런티 해달라고 가져갔대. 그랬더니 깨끗이 고쳐줬대.
이 매장에서도 그게 진품인지 짝퉁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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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굿뉴스냐. 어? 어? 내가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 구제 못해요. 10만 원짜리 사 입을 거 그냥 한 3, 4만짜리 사 입고. 나는 한국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살기, 이 자기 맞춤형으로 살기 너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거기는. 응? 상대로 살려면 하루에 10,000원 가지고도 막 아주 그냥 차고 넘치게 살 수도 있고, 돈 많은 놈은 100만 원 갖고도 하루 부족하고, 자기 맞춤에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10,000원만 가지고 하루 3끼 배가 부르게 먹겠더라고. 내가 한국에서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줄까? 응? 야, 아침에는 좀 근사하게 먹을 수 있어. 맥도날드 가서 브렉퍼스트 뭐 이런 거 먹으면, 내가 보니까 뭐 불고기 무슨 햄버거 뭐 해가지고 2천 몇백 원 주면 아침 한 끼 먹어요. 그리고 점심 때 좀 산책하다가 붕어빵, 야, 3개 1,000원이야. 3개 1,000원. 3개 1,000원인데 내가 맨날 그렇게 해. 내가 AK 백화점 가면, 앞에 가면 그 우리 권사님이 붕어빵 파는데 3개 1,000원이야. 근데 바로 그 옆에 뭐냐면 커피점이 있어. 테이크어웨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0원. 내가 그 3개 딱 사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써가지고 2층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남의 카페긴 하지만, 이야, 그거 3개 먹으면 그냥 전신 끝이야. 그런데 이제 거짓 카페에서 나오는 이게 커피 컵하고 이 1,000원짜리 색깔이 달라. 1,000원짜리 노란색이야. 그래서 그걸 들고 먹으면 쫓겨날 수 있어. 그래서 딱 가면 이 티슈 있잖아. 이 티슈로 뜨거운 척하고 가면, 뜨거운 것처럼 하고 딱 가면 아무도 몰라. 너 앉아서 근사하게 2,000원에 점심 때우고, 저녁에는 우리 동네 오면, 야, 김밥집에 야채 김밥은 2,000원이야. 소고기는 3,000원 한대. 근데 그 중간에 무슨 뭐 참치 이런 거 2,500원이야. 야, 봐봐. 하루는 야채 먹고, 하루는 참치 먹고, 하루는 소고기 먹고, 그 3개 다 돼봐. 얼마야 너? 한 끼 얼마야? 10,000원도 안 되지. 야, 3,000원 구제할 수 있어. 10,000원 가지고 3끼 먹고 3,000원 구제할 수 있어. 야, 그렇다고 그게 좀 수준 떨어지냐? 그 정도면 잘 먹는 거 아니야? 맥도날드에다 그냥 붕어빵에다가 커피에다 김밥에다 어디서 그렇게 먹어? 너무 그냥 입은 그냥 센서티브 해가지고 그냥 커피도 이게 무슨 맛이 다르잖아. 웃기고 앉아서. 커피가 커피지 무슨 맛이 다르나. 나는 1,000원짜리가 제일 맛있더라. 먹어보니까. 좀 그리스도인답게 항상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좀 생각하란 말이야. 이웃을. 내가 조금만 아끼고 절약하면 정말 내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데, 나는 가난하고 없어서 그따 소리 하지 마라. 아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 얼마든지. 옷 같은 것도 보면 정말 저렴하게 사 입어요. 정말 저렴하게 사 입을 수 있어. 나는 정말 이 양복 같은 거는 양복에 돈 들인 것만큼 비싼 게 없어. 왜? 이 몸매에 무엇을 입었다. 그게 명품으로 보이겠어. 몸만 가리면 되지. 내가 제일 나도 물론 명품집을 찾아. 항상 우리 동네에. 내가 왜 명품집을 찾냐면, 예전에 내가 남대문에서 양복을 사게 뭐 3만 원인가 4만 주고 한번 사왔더니
이게 한여름에 여기 태양을 쬐니까 이게 다 바래버려.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런 비메이커는 안 사입어. 난 또 반드시 명품을 사입어. 우리 동네 진짜 명품 그 있어. 너희들 알란가 몰라. 이거 뭐 이름 뭐지? 파크레드. 이거 진짜 명품이야. 이것도 새 거는 비싸요. 매장 안에 있는 거는 가면 보통 뭐 30만 원 뭐 이렇게 붙어 있어. 나는 매장 밖을 좋아해. 매장 밖에 천막 쳐서 걸어놓고 팔 때는 양복 한 벌이 3, 4만 원밖에 안 해. 3, 4만 원. 퀄리티 엄청 좋은 거야. 내가 항상 그 커튼 이 앞에 천막 쳐 있으면 들러요. 가다가도 많이 건져서. 그런데 다 좋은데 맞는 사이즈가 없어. 그 대체로 내 옷이 보면 좀 크든지 작든지 둘 중에 하나야. 딱 맞는 건 별로 없어. 그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좀 아껴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면 얼마나 기쁘냐 말이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물질을 안 줄래야 안 주실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 좀 진실되게 살아. 그래서 항상 구제의 주머니를 차고 다니란 말이야. 무슨 성탄절에 그냥 한번 몇 푼 덮는 거 그건 구제가 아니야. 일상의 삶이 돼야 돼. 천국 시민의 새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구제의 주머니를 차고 거기 가득 채우고 다녀. 그건 손대지 말란 말이야.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제사라고 이야기해서 제사.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생각한다. 예배로. 서로 나눠주는 거.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소 잡고 양 잡는 게 제사가 아니라 이 구제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 소리야. 행함이 없는 믿음, 이웃에게 구제하지 않는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니야. 구제는 어디까지 하냐?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너희를 하나 구제하여 나를 주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모르니 거기는 두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중도 없는 일이 없느니라. 자, 성경은 어디까지 구제하라고 하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그리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구제의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래. 구제의 주머니. 구제의 주머니를 만들어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좀 아껴서 아껴서 구제의 주머니를 차란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소유까지 안 팔아도 아껴서 구제만 해도 상할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다. 끝없는 보물을 하늘에 사는 거예요. 구제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알아. 이 땅에서는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늘의 보물을 다음이 없이 사는 거예요. 하늘과 이 땅에 동시에
이 천국 복이라는 것은 항상 이 땅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 하늘의 보물을 사면 이 땅의 보물도 사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이 구제는 바로 영생의 문제란 말이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할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니 영생의 문제를 묻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했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너 영생 얻고 싶으면 아무리 모든 계명을 다 지켜도 구제하지 않으면 너 영생 얻지 못해. 너가 모든 계명을 지켜도 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해라 영생 얻을 것이다. 구제는 또한 영생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냉수 한 그릇이 뭐야? 그거 아프다니지. 그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 이 말은 다른 말로 냉수 한 그릇 같은 그 하찮은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 이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돌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구약에는 이 성경에 보면 신약,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제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명기 24장 19절 22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무언가 좀 남겨두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겠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민족이 44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다면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 그때 남 밑에서 압제당하고 가난하고 찢어지게 고통 중에 살 때 그때를 생각하고 너보다 어려운 자들을 항상 기억하라 이 소리야. 네 과거를 생각하라. 네 과거를. 오늘 우리 민족이 과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게 원조 받고 얻어먹고 심지어는 우리가 필리핀에게까지 원조 받고 살았어요. 요새 우리 민족의 한 행태를 봐. 필리핀에게도 원조 받고 살아. 지금 필리핀 사람들 좀 가난하다고. 얼마나 짓밟고 무시하고 말이지. 이러니까 복을 받고 살겠어. 항상 과거의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지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특별히 그
이 굶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참 커. 누구보다. 왜 그러냐면 저도 배급을 타서 먹었고 또 그 배고픈 만큼 또 슬픈 일이었거든. 그 굶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래서 이 배고픈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나눔센터를 통해서도 한 끼라도 어려운 분들에게 밥을 더 먹이려고 애써 가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가 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라. 로마서 10장 20에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뭐냐, 우리가 구제의 대상이 어디까지냐면 원수조차도 내 도움을 필요로 하면 구제해 주라는 거야. 구제해 주라는 거야. 구제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9장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구제하면 그 의가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요즘은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게 이 가난의 사슬을 끊지 못해요.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해. 인류 대학 할아버지를 낳아도 그 가난을 끊을 수가 없어. 제가 한전 다닐 때 보니까 우리 한전에 온 애들이 서울대 출신이 되게 많아. 뭐 인류 대학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부모에게 아무 유산도 받지 못하고 시작을 해. 그 좋은 직장 가서 그 처음에 이제 뭐 보니까 서울에 이렇게 전세를 얻어서 그런 데로 출발을 해요. 전세 몇 천만 얻어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게 뭐 그때 88 올림픽이 끝나고 났더니 막 집값이 폭등을 해버려요. 전세금이 그냥 뭐 몇 배 올라가고 하니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얘들이 적은 집으로 줄여서 조그만 데로 줄여서 또 그러다가도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전부 다 경기도로 또 이사를.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차를 2시간씩 타고 오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참 이렇게 인류 뭐 회사에 들어가고 해서 뭐 자부심으로 막 처음에는 막 어깨 힘주고 오는데 한 2, 3년 지나면 쭉 쳐져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서, 내가 한전 본사 삼성동에 있었는데 삼성역에 지하철을 딱 타고 내리면 이쪽으로 나오면 한전이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무역센터가 있어요. 그 우리끼리 하는 말이어서 그때 딱 길 걸어가는 거 보면 저게 무역센터 직원인지 한전인지 금방 안다고. 한전 직원들 저렇게 쳐져가지고 걸으면 다 한전. 하면 그냥 무역센터. 참 안타깝더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게 부모의 어떤 뒷바라지가 없으니까 지 힘으로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 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라도 요 몇 년 사이에 집값이 몇 배로 폭등을 한 거지. 렌트비가. 지금 여기 우리 집 요 앞에도 다 우리 집들이지만 이 흐름한 집, 옛날 집 방 3개짜리가 한 주에 620불이야. 그러면 4주면 얼마야? 4, 6이 24. 뭐 한 2,500불 되지. 2,500불이면 우리 돈 200만 원이 넘어. 한 달 월세가 200만 원이 넘어. 흐름한 집이. 너희들 사는 장학관 같으면 한 달에 1,000불이야. 1,000불. 한 달에 1,000불이 아니고 한 주에. 4주면 얼마? 4,000불. 3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야. 렌트비가. 이 나라는 부부가 결혼해도 한 사람이 죽도록 고생해봐야 렌트비 내기 어려워.
한 사람이 죽도록 해가지고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이 뉴질랜드 사람들도 어디 좋은 레스토랑 가서 외식 한번 한다는 게 이게 꿈 같은 소리라. 왜 이 사람들이 맨날 바닷가 와서 빵 조가리 하고 와인 마시는 자로 그거 멋있어 보이냐?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야. 식당 가서 먹으면 훨씬 더 멋있지. 우리 애미씨들이 여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지 몰라. 니네들 지금 장학관에 그 돈 가지고 한번 바깥에 한번 나가봐. 우리 저기 뭐야 이 정기수들이 가끔 이렇게 뭐 시내 뭐 가서 저기 알바한다고 막 일식집 같은 데서 하루 종일 일하고 몇 놈이 나한테 그 이야기 했어. 목사님 정말 할턴이 천국이었어.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밥 세 끼 해결하기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나가서 사는 게. 이상하게 빠졌는데 어쨌든 이 가난의 사슬 너희들이 아무리 애끼고 모으고 저축하고 뭐 적금 들고 별짓 다 해도 이 가난의 굴레를 끊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 이 가난의 굴레를 누가 끊어주느냐?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 가난의 줄을 끊어주시고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고 해도 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보는데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다. 구제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 소리야. 저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4절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그냥 부한 게 아니라 더욱 엄청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 죽어도 남 안 넣고 막 그냥 애끼고 뭐고 난리쳐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야. 하나님 헛터 구제하여도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하면 더욱 부해지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구제를 강조하냐. 바로 이 말씀이 지금까지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됐다는 거 아니야.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그냥 계속 구제하고 베푸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한 번씩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초창기에는 처음에 부어주실 때는 한 60억 부어주실 때 60억 무에서 63억인가 완전 무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한동안 계속 그렇게 5, 60억씩 쭉 하시다. 어느 단계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100억이야. 100억. 한 사건을 통해서 100억. 지금은 내가 보니까 거의 200억 됐습니다. 200.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자,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보이는 것이니 그 손해를 갚아주시리라. 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거. 이거 뭐냐? 하나님께 꼬드리는 거. 하나님. 야, 하나님께 꼬드리면 하나님이 갖겠어 안 갖겠어? 인간들한테는 꼬줬다가 띄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뛸 일이 없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의 꼬주는 거니까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 갚아주실 때 이자가 뭐 쪼잔하게 10% 20% 갚아주시겠어. 하늘 문을 열어 사할 것이 없도록. 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리고 요즘 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자식 교육이 다 개판인데 어떻게든 인류 대학 들어가야지 성공하는지 알고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학원에다 다 갖다 받지.
내가 한국 교회 가서도 그래. 학원에 갖다 바칠 돈이 있으면 구제라 구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구제하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몇 백배께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 그 성경 말씀이거든. 자, 내 말이 거짓말인가? 시편 37편 2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크게 시작. 구제하면 누가 복을 받아? 나뿐 아니라 내 자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야.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원에 갖다 바칠 돈이 있으면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하면 하나님이 자손까지 복을 주셔. 평생 그냥 남에게는 이런 한 푼도 안 돕고는 학원에다 그냥 다 갖다 바치고 말이야. 서양 격언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있어. 구제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거나 우리를 하나님과 더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은 없다. 이만큼 구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한 본문은 뭐냐면 남에게 보이려고 그런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구제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 뭘 하면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뭐 그냥 꼭 방송 출연할 때만 구제하는 하는 척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거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하면서도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구제하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제하면서 더욱더 겸손해져. 더욱더 겸손해져.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이 구제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분들에게 구제를 할 수 있구나.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요. 누구에게 무슨 거지 동냥하듯이 그냥 그러면 큰일 난다고. 주님께 하더라. 내가 한국 가면 우리 나눔 센터에 그 사역자들 여러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신신당부해서 절대로 베푸는 입장에 서지 마라.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 절대 서면 큰일 난다.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이분들에게 섬겨라. 절대로 베푼다고 이분들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난다 내가. 오직 그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드러나면 안 돼.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항상 이 세 가지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걸 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에베소 2장 10절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 시작. 선한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선행하라고 구제하고 선을 베풀라고 지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대속의 목적도 바로 선한 일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자, 시작.
우리를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주신 목적도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한번 시작.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내 것으로 그로가 충만과 발견과 의롭게 하니. 넘어가. 거기까지구나. 아니야. 없어. 내가 16절까지만 하라고 그랬구나. 누가 빨리 17절 읽어봐. 찾아서 큰 목소리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어로 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한 건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크게 시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목적,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 땅에서 선행을 이루고 와라. 선행을 이루고 와야 된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제돼서 강조를 하냐면 어디 가도 이런 걸 못 들어. 왜 강조하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길이거든. 네. 인류대학 나온다고 복받고 사는 게 아니야. 암만 뼈가 부서지게 남들보다 열심히 애쓴다고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날아가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물질에 자유하려면 가난의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의 방법을 따라야 돼. 네. 이렇게 살아보란 말이야. 구제해. 네. 구제한 자는 하나님 복 주신다잖아. 네. 자손 대대로 복 주신다고 그러잖아. 제발 좀 자기를 위해서 함부로 서지 말고 절제하란 말이야. 절제해서 좀 불쌍한 이웃들과 나고 이제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겠지만 또 휴가 중에 우리 애들이 그동안 참 그걸 많이 했어요. CT에 나가면 CT에 놀러 나가지 말고 좀 놀고 뭐 전혀 안 놀면 안 되지만 조금 놀고 선한 목적으로 나가란 말이야. CT에 가면 그냥 길거리에 그 거린들이 그냥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애들이 보니까 지난번에 가서 이게 돈이 많이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물하고 이런 빵하고 이런 거 사서 가서 나눠주고 또 보험도 전하고 그러더라. 자주는 못해도 이번에 휴가 기간에라도 좀 노는데 그냥 혈안이 되지 말고 선행을 행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란 말이에요. 시내 그 구제하러 나갈 때는 우리가 다 저 학교 차로 다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뜻 있는 애들은 좀 나가서 좀 선행을 해봐. 나도 요번에도 나가려고 그래요. 또 나가서 나는 시내 나가면 항상 그 일이 우선이야. 우선 시내 볼 일이 있어 나가면 먼저 한 바퀴 다 돌아. 그분들 다 가서 좀 준비의 각을 전해주고 그러고 와요. 그래서 항상 구제의 주머니 차는 거 항상 따로 준비하는 따로 그거는 타치하면 안 돼. 따로 준비해서 언제든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그게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한도 내에서 하면 돼.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은 물질에 크고 적은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애껴서 선한 일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 야, 이놈이 지 먹을 까먹고 지 절길 안 절기고 이렇게 어려운 자를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안 주고 못 견디시는 거지. 쏟아 부어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내가 한국에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는지 모르는데 참 이 장애인들 처음에 월급쟁이 때 3만 원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힘들게 3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이야 나중에는 뭐 몇 억씩 그냥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해요. 이번 휴가 중에 특별히 선행하고 구제를 실천을 해요. 그리고 한국 가서도 구제 평생 구제하고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